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신분 권세 같이 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사단 결박, 천사 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번 주 함성 말씀 사제의 확신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다윗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세 번째 청년 시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청년도 있고 청년도 되어 가야 됩니다. 시간표가 있는데, 자, 오늘 다윗입니다. 청년 시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겠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다윗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최고의 전성기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전성기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적인 서밋 되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서밋 타임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다, 서밋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시간이 있는데 영적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고,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없다, 그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적 힘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40일 개인 집중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한다, 표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 쓸 수 없어요. 힘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서밋이 뭐냐면 최고란 말입니다. 똑같은 평범한 수준이 아니고 최고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흔들리면 쓸 수 없습니다. 네, 문제만 흔들리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자세란 말이 뭐냐면 빼앗긴 중심을 회복시켜야 돼요. 사탄에게 중심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이 세상으로 잘못되고 다 뺏겨서 힘이 없는 거예요. 중심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심 회복을 하니까 복음적 캐릭터, 우리 명성의 캐릭터가 뭐냐면 복음적 캐릭터입니다. 중심 회복하는 뭔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목회자 중심으로 전체 하나 된 중심, 이건 여러분 중심 회복을 말합니다. 늘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서밋, 그릇 준비해야 돼. 그릇. 너무 그릇이 작아도 안 돼. 그거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연약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릇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밋 그릇 준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돈에 정직해야 돼요. 돈에 이게 안 정직하면 여러분 전체 흔들려 버립니다. 왜? 돈은 불신자 전체 다 통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 돈이 아닌 것은 전 세계가 소통하는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최소한, 이건 뭐냐면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안 되면
불신한테 밀려버려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삶의 현실이 함께 이제 가야 되는데 보통을 합니다. 말씀과 현실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 이게 이제 틀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 때 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미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이요 곧 언약입니다. 이제 모세 때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이 시작됩니다.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립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모세가 찾아갔을 때 그냥 금방 안 보내주고 보낸다 보내도 안 보내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문제라 이제. 이때 속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자꾸 지체되는 거야? 자꾸 지연되는 거야 이게.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현실이 안 맞구나.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간다고 했는데 자꾸 지체되는 거야. 그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걸렸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왔네. 홍해 바다 앞인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 완전 앞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낙심했어요. 말씀은 가나안 땅 말했지만 결국 우리를 여기 다 죽이는구나. 가나안 땅 다 죽는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 뒤는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홍해 바다 뭐 빠져 죽든지 칼에 맞아 죽겠죠. 요때가 이제 속이 좀 쓰라이야. 이 큰 문제 오니까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대성통곡합니다. 모세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의 소리만 들려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놓치면 사람의 소리만 들려. 현실만 보이고 그리고 원망. 이제 막 지도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가 커버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맞다 통곡했지만 아닙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하냐면 첫 번에 갔으면 좋겠지만 10번째까지 지연되면서 10번 동안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야, 엄청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한 번만에 갔으면 별로야. 근데 10번까지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가려지고 메뚜기장 온갖 재앙 왔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는 뭐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는 뭐냐면 한마디로 애국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완전 흑암을 여기서 다 끝을 내는 하나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인이 두려워합니다. 이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이게 큰 엄청난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문제만 오면 넘어져 버리고 문제만 오면 낙심해 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이게 속임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맞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안 맞다 하면 문제만 오면 낙심만 넘어지고 그 그릇이 안 되는 뭐야 이게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쭉 가질 못해. 자세가 축복하려면 흔들려 버리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말씀과 현실 나와
말씀과 맞다 이걸 찾아내야 돼. 어떤 문제 와도 맞구나 찾아내야 돼. 이게 여러분 할 일이야. 그래서 내 기준으로는 안 맞아. 홍해바다 이게 다 죽게 생겼어.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어. 내가 틀리다고 하지만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 맞겠어? 내가 맞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누가 맞았죠? 하나님 맞았잖아요. 홍해바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막 애국 군대를 위해서 끝을 내보고 능력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 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맞아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 갑시다. 렘넌트는 어떤 문제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안 흔들리죠. 이거 못 찾으면 흔들려 또 문제 많으면 원망 낙심합니다. 못 찾아서 그러게. 이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문제가 따오게 되면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드러나. 말씀 놓고 믿음으로 다 드러나. 이게 문제가 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나를 점검해야 돼.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점검해서 그걸 빨리 해야지. 그냥 또 문제만 오면 또 이 간단 말이게. 이게 모든 점검의 시간 문제예요. 평탄한데 모릅니다. 문제 오면 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점검하고 빨리 회복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원망낙심하면 못 쓰임 맞는 거예요. 왜? 평생 원망낙심만 다 세월 다 보내니까. 서밋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자, 두 번째, 위기를 만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어요. 청년 시절입니다. 큰 문제가 왔어요, 다윗 때. 자, 그러면 언제 위기 왔냐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골리앗 죽인 다윗이 높아지는, 야, 다윗 대단하구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구나. 이 골리앗 죽인 이 엄청난 승리 후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너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놈이 너무 인기가 많네. 난 왕이 되겠네 보니까 이러다는. 그러니까 뭔가 사울이 너무너무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 미움이 충만하니까 사울은 뭐가 들렸어요? 완전히 악신 들렸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속아서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면 누가 공격할까? 악신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막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은 막 이제 막 정신적으로 시달렸죠. 그게 다윗이 악기를 키워서 쫓아주니까 사울은 막 시기심 때문에 막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 뭐 정신없죠. 뭐 피해서 도망가고. 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조건 냈어. 블레셋 사람 200명만 죽여. 그럼 사위 삼을게. 왜냐하면 사울 마음속에 블레셋 사람 200명 죽이다가 다 죽으라고. 하긴 뭐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자객을 보내. 밤중에 막 자객이 뭐냐면 칼찬사 보내서 밤에 잘 때 죽이라. 뭐 너무나 많은 위기가 왔어요. 막 나중에는 막 도망가서 저 골리앗 동네 가드지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위기를 당합니다. 그 놀라웠게 다윗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안 흔들려. 한 번도 원망하네. 뭘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과 현실이 맞다. 이거 알았어요. 어떤 문제도 말씀 성취다. 이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야, 맞구나 이게.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맞구나 이게. 그래서 그 계획을 다윗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이 다윗의 위기, 이 엄청난 청년실의 위기가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이때가 다윗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굉장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왕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이게요. 같이 하면 렘넌트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처럼
어떤 문제와도 말씀과 현실이 맞습니다.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 해야 돼. 아주 성숙해져 다윗이. 아주 큰 그릇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완전 왕의 자세를 갖춥니다. 딱 흔들림이 없어. 엄청난 그릇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전 일을 안 해. 하지만은 훈련 시간표란 말이에요. 왜 이게 준비한다면 일을 시키면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게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걸 갖춘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이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그게 저 소풍가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난 중에 쓰는 것이 이게 지금 시편 23편이에요. 뭐 아름답지만 그것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렘넌트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신뢰해야 돼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준비라니까. 그건 반 준비예요. 거쳐가야 준비지. 여러분을 나쁜 데 인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막 엄청 고생시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곳에 인도한 거예요. 왕을 만들려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다윗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뭐 죽음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골리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어떤 사망의 골짜기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유기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요한 준비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결국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말아주시고 자 결국 뭐냐면 원수입니다. 원수들이 금방 다윗을 삼킬지 생각했지만 결국 원수는 다 무너집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한마디로 보니까 완전 승리의 잔을 하나님 마시게 하십니다.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따르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간다. 이 말은 렘넌트는 평생 또 영원히 말해. 영원히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가리다. 이 말이 뭐냐면 렘넌트는 평생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집 이게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렘넌트 이 땅에 평생 교회의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호받는 길이에요. 렘넌트가 교회와 예배와 성전이 말이지만 양이 우리를 낳은 것처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평생 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하나님 집에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렘넌트는 평생 영원히 교회와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합시다. 렘넌트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이 목자와 양 이걸 이번 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셔서 최고의 전성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가는 길에 영적 서밋 도전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원수 마귀는 결박되고
저주와 재앙을 물러가고 흑암살이 떠나가고 원수를 굴복해서 2, 3태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의 이 나라의 민족에 저 북한 땅 위에 2, 3일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